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외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이었으며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슈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을 인도하여 내셔서 이끄셔서 지금 이 사역의 현장으로 지금 인도해 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사역이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내용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합당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하에 그 변화의 시작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이제 나사렛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십니다. 그때 회당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의 성경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의 말씀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넘어 구원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고 계신 이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은 심판, 그 보복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응하였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원문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성취되다, 완전히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하였다 보다 원래의 뜻은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성취되었다,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으신 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은 결국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알던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척의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완성자가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며 그 주님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선언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